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6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위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에, 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서점에 가시거나 하면 묵상집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무슨 만화 주인공 같은 이름 아니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묵상 365일 묵상집으로도 나와 있고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책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최고다, 최고봉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최고봉이 뭡니까? 봉우리 중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 제일 높은 봉우리, 그것을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정말 최고봉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최고봉일까요? 여러분, 최고봉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의미냐 하면 다른 봉우리들이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봉우리들이 더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봉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봉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유일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라봉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봉우리.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봉우리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봉우리, 우리의 바벨탑들을 쌓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그 모든 탑들은, 공들여 쌓은 탑들은 단숨에 무너져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개인의 삶이었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시간과 공간을 활용을 하고 사용하고
자신이 만나고 싶은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고 인과관계를 맺고 각자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자녀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나름 쿠폰과 최고 할인되는 세일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그렇게 집과 자동차 융자를 갚아가며 저축과 연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즐겁게 살기도 했고 내일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은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배우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줄을 세우는 사회였습니다. 고소득인 전문 직업가들, 그런 사업가들은 이 위기의 질서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를 했고 소위 말하는 몸을 써서 일하는 직종의 사람들 있습니다. 주유소의 직원이라든지 식료품점에서 최소임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이 위기의 질서의 가장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차지했습니다. 일용직 근로 노동자들은 종종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위기의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냐?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인가, 필요하지 않은 업체인가를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들어보았을 표현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에센셜 기관이냐, 넌 에센셜 업체냐. 한마디로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로 세상은 다시 구별해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 시대에 가장 꼭 필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분들은 바로 배달하시는 분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배달하고 있는 분들이죠. 꼬박꼬박 우편물을 배달하고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마켓 켈리 같은 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 주유소를 지키고 정비해주는 사람들, 땅끝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농부들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분류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은 이제 경제적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앉아있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항상 서서 종종 걸음하며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책임져 주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겼던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BC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 이전 세대를 BC 세대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벌써 그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AD와 BC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데 코로나가 기준으로 BC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전 세대의 지배와 종속 구조를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질이 중요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필요한 본질과 불필요한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나누면서 세상은 가치관의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더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사람들은 이제 도전의 기회로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가장 큰 홍역을 앓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는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그건 우리 얘기고. 제가 세상에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최고봉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예수님은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지난 2월 말 이 신천지 집단을 통한 집단 감염이 원인되어서 우리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났죠. 그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캐낼 수 없었던 이 신천지 조직과 집회 장소와 비밀 아지트와 또 비밀 교육장 등이 단 2, 3주 만에 모두 드러나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신천지 조직의 그 거대함과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과 이 비밀스러운 이 방식에 그리고 이 종교적 열정에 아연 질색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유관단체 법인을 취소하고 전국 각지 신천지 관련 건물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기독교계는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단들을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완전히 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나름 심리적 이 쾌감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를 향했던 분노가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도리어 교회의 주일 예배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지체 없이 불교계와 천주교는 집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강행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문구를 쓰면서 미디어가 교회들에 대해서 특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으면 신천지 이단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시선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교회는 억울하지요.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배 및 집회 금지 요청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대다수 교회들이 이 공적인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가 성찬, 세상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성찬이라고 표현하는 주의 만찬을 하려고 계획을 쭉 세워놨었는데 주의 만찬도 먹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의 만찬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의 만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는 온라인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떡떡 마시는 거죠. 과연 이게 얼마나 만찬인가.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좀 분석을 하고 또 대안들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옳은가? 사실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목회자들의 의견 충돌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는 지금 보내고 있죠. 심지어 미국은 더했습니다. 미국은 필수 사업체 에센셜 비즈니스와 넌 에센셜 비즈니스를 나누면서 교회를 넌 에센셜 비즈니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넌 에센셜 비즈니스는 강제 중단을 당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집행을 했죠. 그래서 뉴욕시는 모든 예배가 강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쯤 되면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하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탈함인가 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토론을 하자면 우리 교회 중에서도 관점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전쟁 중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디였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교회만큼은 물론 6.25 때 공산당은 제외하고 교회만큼은 전쟁 중에도 손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난과 환난할 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을 주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필수적인 곳인데 화창한 봄날 교회들은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곳이 되었고 문을 닫아야 될 비본질적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의 절정기를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적 거리두기로 대한민국은 바뀌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눈물겨운 상봉을 하면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고봉이 아닌 유일봉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외치고 있고 예배와 집회와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확신에서 조금씩 혼돈해가 있고 헷갈려하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단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의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롯해서 몇 주간 동안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함께 우리 기획 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한 달 뒤, 석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인간이 철학과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오만한 시절에도 우리를 지탱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저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본질로 넣었어요. 불필요한 존재, 굳이 없어도 되는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일 예배 때도 한두 달 정도는 우리는 못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중단되었습니다.
농담 삼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례비 받아도 되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말이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6.25 이후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그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 훈련받다 보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기존 장로교회나 기성세대와 우리 성도 침례교회가 목사님을 바라보는 이 있던 그 관점이나 어떤 존경도나 뭐 존중 이게 좀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은 그전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 목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돌 때도, 자랄 때도, 이사 갔을 때도 모든 자리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목사님이 많은 경우에 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유언으로 목사님이 제 염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염 목사님 안 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제 염해 주세요라고 유언하는 분도 없고 염해 받냐고 물어봐도 한 번도 해봤다고 하는 분도 없고 이사 예배도 이제는 안 드립니다. 돌잔치도 예배도 없습니다. 과연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설교와 신방과 성경 공부 외에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는 시대 속에서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난다면 목사가 과연 왜 필요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 아마 다음 주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만 아마 유튜브 방송을 보다 다른 채널도 볼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훨씬 더 좋은데요. 짧고 명쾌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 목사님 예배에서 저 교회 목사님으로 넘어갑니다. 과연 나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저는 사실 수달 동안 수개월 동안 이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내가 존재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공유하고 다음 주는 내가 드리는 거 다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합시다. 농담삼아 그런 말도 할 정도로 뭐 어차피 뭐 다 인터넷으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그 구독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과 단어들을 쓰면서 아마 교회의 예배도 그런 컨텐츠화가 되면서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그래서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정치권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막 그 후원금도 막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후원 계좌도 열어놓고 클릭하면 후원금 막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도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 그렇게 됐고 또 아예 그런 쪽으로 막 파고드는 사람들도 일어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 멀티미디어와 우리의 수준과는 전혀 차원 다른 막 화려한 이 막 그 3D와 막 이런 것들이 동원하면서 막 화살표가 쭉 가면서 막 설명을 해도 우리 막 이 PPT 포인트 쏘는 이런 것과 전혀 차원 다른 그런 예배들이 막 유튜브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설교가 다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누구냐? 7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로마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수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소위 말하는 잘 믿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11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뭐하게? 견고케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 우리 선도 침례교회에 그랬습니다. 기존 선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제대로 복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싸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적이었다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성도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결론은 이것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끊임없이 묵상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은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아들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로마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다시 굳이 전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인생 역전을 경험을 합니다. 무슨 인생 역전이냐? 주인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들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쭉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소와 버러지 우상과 바꾸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 말입니다. 결국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신한 마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이 29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복음 안에 살지 않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여러분 사상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이 평화를 준다였습니다. 돈 있으면 평화고 살고 편안하고 능력 있고, 없으면 힘 없으면 능력 없으면 죽는다였어요. 그런 시대에 로마의 힘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로마의 재물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그들의 도전이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교회는 비본질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야말로 복음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의 사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불편한 삶을 요구할 때, 그때조차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능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용어가 나왔죠.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그 다이나마이트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버리고 어떠한 것들로 그것을 바꾸고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고,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야말로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마구 요동치며 우리의 입술이 잠잠히 있을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리에 담아두는 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나 세상 서랍 속에 간직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꺼집어내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병방의 저 조그만 나라의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올 수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뭐라고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습니다. 2번에 걸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 기독교가 이교도와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사 속에서 2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도 대표적인 경우였죠.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교회와 사회 관계 속에서 그 역사들에 대해서 쭉 나가갑니다.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반 로버츠라든지 수많은 제빙글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쭉 예외소에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살펴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이렇게 전염의 우려 때문에 몇 주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이런 우리와 똑같은 시간들을 대부분 보냈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전염병을 두려워해 도망간 이교도와 달리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치르며 그들의 삶의 생활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면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됩니까? 도리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감염의 주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예배도 멈췄습니다만,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자리에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저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세상조차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담대히 나갔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그 믿음이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면서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이름 앞에서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옥하는 목사님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놀라운 능력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더 나아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진 현대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확신한다면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내 인생의 해결, 그것은 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능력, 나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바로 이 세상의 최고봉 전도가 아닌 유일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그들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해지고, 도리어 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도리어 더 그리스도인이라 도리어 불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제자답게 살아갈 때, 도리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복음의 확장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의 근본, 그 본질적인 삶을 초대 교인이 살아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이 정신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며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 들리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만 암송하고 그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우리 3분 정도의 영상인데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만 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 있다. 온 열방은 소망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값 주고 산 삶, 예수 피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홀로 또는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제자 훈련의 장은 더욱더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세상에서 살며 경험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 교회에서 사역에 나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될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적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아픔과 죽음과 불안과 공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 결코 짧지 않을 것이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해야 되겠지만, 아니 변하고 있지만 교회도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질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열리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과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세가 더 험악해져서 전쟁이 터지고 모든 사회가 마비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딱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왜 지금은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때는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열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때인 것을 시간 깨달으시고, 하나님 무뎌졌던 복음, 무뎌졌던 십자가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지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중심이라 말을 했으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중심 밖에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 거룩한 아버지 사명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붙들고 나갈 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 아둥바둥거리며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끝이 나면 결국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맡기신 귀한 가족들, 아버지 이것들 왜 더 도움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허탄한 내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내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아버지 허탄한 것들로 아버지 하는 사랑을 바꾸랬던 우리 아버지 이의 감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올던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밤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의 공간, 유일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꿈을 붙들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시고 우리 우리 몸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열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모든 마음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낮아졌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아버지 복음을 해보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만했던 삶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복음을 열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삶을 손들이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가 이기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자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재정 보고 6월 재정 보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가 이렇게 좀 완전하게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뭐 2월, 3월, 4월, 5월 계속 재정 보고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재정을 어떤 드림에 있어서 그 우리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는 결코 인색하지 않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재정 보고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6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고 또 그걸 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쌓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린 성서 침례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두렵지 않게 어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